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저는 좀 더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강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사무엘상은 변화의 시대, 특별히 사무엘상 1장은 변화의 시대의 그 꼭지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까지 저희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쭉 와서 이제 왕정 시대로 변해갈 텐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인데, 사사기 끝으로 가면 마치 영적으로 빛이 하나도 없는 새까맣게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영적인 상황을 사사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사실 그 독재, 딕테이터십보다 무정부의 상태, 그것이 더 무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제가 또 성경이 민주적 절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독재보다 무정부 상태가 더 무섭습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각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끝은 인류의 파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good news, 복음은 이사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의 의미는 우리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죽으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이 나라는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비폭력적인 자기 희생적 죽음의 방식으로 섬김과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성경은 앞으로 쭉 몇천 년을 걸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갈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주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열정, 소망, 그것 없이 그저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의 시간, 사사들의 통치 시간을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의 본문에 새로운 변화의 서막이 올랐어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성경은 엘가나라는 제사장과 그의 두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람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족속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 본문에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인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엘가나죠.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차별해요. 둘이 똑같은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브닌나가 속이 상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닌나가 차별을 받으니까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해요. 그래서 한나는 괴롭고 불행하고 울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를 두고 자녀들이 있겠죠.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브닌나와 한나와 세 명의 역동 가운데 차별이 있고 또 폭력이 있고 또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표시날 정도로 은근히 한나를 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브닌나보다 한나를 아예 대놓고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차별을 받으니 당연히 브닌나가 불행하죠.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무능력한 여인, 남편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실망을 주는 것이 자식을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닌나는 충분히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한나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시를 당하고 사니 한나가 괴롭고 불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가 자신의 사랑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 가운데 있으니 자신도 불행하고 속이 상합니다. 결국 엘가나도 불행하고 한나도 불행하고 브닌나도 불행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불행합니다. 이유의 핵심은 사실 한나의 무능력 속에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무능력 가운데 온 가족 구성원이 불행합니다. 한나가 어떤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 불쌍해서 엘가나가 5절에 한나를 차별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가나의 차별에 한나의 무능력에 브닌나의 폭력과 괴롭힘에 이 모든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무엘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한나에게나 엘가나에게나 그리고 브닌나에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사랑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시는 분. 내가 간절히 나의 무능력이 사라지고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불가능하게 하시는 분. 내 남편의 사랑을 나도 동등하게 받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가운데 브닌나는 폭력으로, 엘가나는 차별로, 한나는 눈물과 단식으로 자신들의 직면한 고통과 아픔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결국 이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한나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가 오늘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모든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무능력과 나의 소망이에요. 한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엘가나는 가장으로서 자기 아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뭔가 사랑을 더 주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평화가 없어요. 서로 소위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룰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요. 근데 이 시간들이 우리는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무능력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 포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무능력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나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이 무능력의 문제, 소망의 문제, 이 나의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신앙 안에서 나의 그림이 있어요. 내 그림 속에서 나는 이 나의 구원에 초점이 많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에 초점이 많고 나의 문제에 초점이 많아요. 이것이 해결되길 우리는 간절히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구원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인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무능력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내 무능력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무능력을 특별히 우리가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가정의 이 무능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제 왕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왕정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사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왕이신 하나님. 근데 이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백성들이 되어놓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왕은 백성들이 자기가 그 왕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왕을 부여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많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과 백성들의 생각에 관심이 많은 왕이 돼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주는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내 가정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라 해도 내 교회에 관심이 많고 내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내게 복을 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고통받는 자들, 상처 입고 깨어진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우리의 킹 왕은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기분에 편한 대로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삶으로 초청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나가 믿음으로 울면서 세게 기도했더니 내 무능력이 사라지고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더 넓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무능력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그 연약함과 깨어짐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오늘 한나는 기도하고 났더니 18절 말씀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있는데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싹 가져가시고 내 마음속에 든든한 믿음만 두신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사실 기도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만 누리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깨어진 가정이 온 세상에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깨어짐과 아픔을 들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되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만 좀 너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보면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좀 기대감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어졌더라 하는 한나의 축복처럼 성도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